왕 같은 나그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말씀의 오늘 주제는 교회는 세상의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그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난감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며 질문할 때가 그렇습니다. 직장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친구와 싸웠는데 성경은 용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용서하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할 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다고 해서 성경 몇 구절을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예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해석해야 하고 기도하며 분별을 구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며 오늘 우리 받은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훨씬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들이 또 장로교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분별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직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적고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책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구약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며 그들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까? 야곱입니까? 총리가 된 요셉입니까? 아니면 첫 번째 왕 다윗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구약성경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에 살 때조차 이것은 우리 땅이야 그렇게 살 때조차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야, 내 땅이야. 언제라도 내가 뺐으면 너는 이 땅을 내어놓아야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그네가 되는 것을 싫었습니다. 나그네가 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민자로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정착민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착민으로 된다는 것, 구약성경에서 정착민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이고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가나안 7부족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임을 포기하고 정착민이 된다고 하는 것의 구약성경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그네로 삼으시고 바벨론에 그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는 나그네야, 아브라함 너는 나그네야, 다윗 너는 나그네야 라고 말했던 것이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나그네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편지이죠. 편지에는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편지를 쓴 사람은 분명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누가 뭐래도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사람, 초대교회의 대빵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 지역의 지명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은 모두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의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인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터키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 있었는데 그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흩어짐의 사람들. 너희들은 흩어짐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그네라고 사용된 단어는 파라피데이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많은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로 땅이 없습니다. 아내를 묻기 원하니까 땅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레피데이모스입니다.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70인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그 땅에서 살고 있지만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직업도 가지고 자녀들도 결혼시켰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그 당시에 이 파레피데이모스라고 불렀습니다. 파레피데이모스.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그네인 사람들.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투표도 못하고 공직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 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땅을 소유할 수 없기에 자자손손 대대로 이 땅에 정착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파라피데이모스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소아시아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편지 수신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편지 수신자들의 구체적인 정보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편지 수신자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택하심을 말하고 있는 장면에 볼 때마다 제가 감격이 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늘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역을 하시는지를 항상 사도들은 중요하게 말했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아심은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것처럼 앞으로 주식이 얼마나 오를지를 예견하는 것 같은 그런 예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결심이고 결정입니다. 적극적인 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믿게 하시고 믿는 마음을 성장하게 해서 강한 용사로 변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일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속의 그런 드라마 가운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삼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을 하셨는가,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이들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기는 능력입니다. 나그네는 이를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 바로 그들이 나그네, 오늘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그 수신자들을 향하여 똑같이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하신 그 구속 사역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별명이 나그네입니다. 왜 나그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집이 생긴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땅은 그들의 집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그 지역이 얼마나 좋은 땅이든, 그들이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곳은 그들의 정착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더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베드로가 지금 교회에 적용하여 그들의 정체성, 너희가 누구이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또한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우리는 왕입니다. 특별한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제사장이라고 믿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원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나그네라고 불리우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택하신 그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었어요. 대박해가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대박해로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소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나쁜 소문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소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런가요? 성찬식 때 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팩트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피와 살을 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부른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서 기독교인의 대박해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크리스천을 향한 대박해가 다가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지역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축제였어요. 마치 투표 같은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오던 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려오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역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열심히 잘 살다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크리스찬도 생겼고 어떤 크리스찬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해서 땅을 내어놓아야 하는 사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는 것은 곧 거절당하는 삶을 의미하였던 시기였습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성도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로마 황제에게 누군가 한번 사정을 해줘야 될 그런 중재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런 나그네와 같이 되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왕이야. 너희는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눈에 도움이 필요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이 세상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인들이 연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희가 왕이야. 너에게 힘이 있어. 네가 제사장이야. 네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 온 땅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로마 땅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은 이미 왕국을 물려받기로 약속된 왕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끌어 오신 대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때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그네이며 또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덕이라고 하는 말은 아르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본질에 부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덕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본질에 부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안경의 덕은 무엇인가?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안경의 덕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질,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선포하는 것이 예배이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함께 영광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여 선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선택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왕이며 교회는 제사장입니다. 이 모든 특권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의 영광을 예배 속에서 선포하고 세상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다면 이 정체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에 대한 루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행실을 선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직장에 갔더니 직장 상사가 너무 못됐습니다. 부하 직원이 꼴보기 싫습니다. 동료가 나를 음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법은 어떤 법인가? 로마의 법입니다. 이 당시의 왕은 누구입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기독교인을 보기만 하면 싫어하는 안티크리스찬 네로 황제입니다. 총독은 네로 황제가 소아시아에 보낸 관리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세상 법을 보면 불합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민 법무사로 일하면서 이민법 보면서 정의감에 불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의 법을 이렇게 바꾸면 여기에서 온 인생을 바쳐서 온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변하지 않는 유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통해 죄를 가리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18절 말씀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종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또 얼마나 그런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착한 주인뿐만 아니라 착한 동료와 부하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죄가 있어서 인내를 당해야 되는 거면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 그 선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그 편지 수신자들처럼 예수를 믿게 됐는데 고난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복받지 못하고 고난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 때도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저 이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예배에서, 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선포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문제 있을 때,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최고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편리한 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베드로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불편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그네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22절 말씀부터 이후를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 방법도 알려줍니다. 수없이 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지만 성경은 너희 정체성이 해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선교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묻습니다. 아니 왜 너는 그렇게 못된 상사에게 순종해?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손해 보면서 법을 지켜? 왜 저 악한 네로 황제를 축복해? 아니 저 사람 너 정치 성향과 안 맞잖아. 그런데 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궁금해할 때 그때 우리의 소망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돈보다 정치보다 권력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온유로, 두려움으로, 교만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너 이따가 지옥 가잖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너의 소망을 나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 방법입니다. 저는 한때 기독교 변증에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별의별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독교 변증은 뭐냐면 이성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론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독교 변증에 대해 흥미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변증으로 아무리 이성으로 설명을 해서 그걸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지금은 듭니다. 변증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제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나그네처럼 살며 조심스럽게 거룩하게 살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그네가 뭔지 알잖아요. 연약함이 뭔지 알잖아요. 이래봬도 한국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자 교회가 호주에 죽어가는 호주 교회, 호주 사회에서 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나그네 되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그네가 되어 복이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에 대해 왜 궁금해합니까? 같은 것 같지만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때 복음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거의 평생 똑같아지기 위해, 그보다 나아지기 위해 살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는 선택받았는데 다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르라고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너무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집을 사니까 내가 집이 없는 게 너무 불안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또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모아둔 재산이 없는데 이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결국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 밖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피부색으로 우리를 정의하기도 하고 우리를 직업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직업이 우리의 정체성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돌아갈 집이 있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 이런 사실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나그네처럼 대접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에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누구를 만나던 내가 왕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라는 생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함께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